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조명하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성경의 흐름과 주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를 흐르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언약궤에 대하여 조명하시는 그 조명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신약에 와서 회당과 교회까지 전부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아마 좀 되지 않나 싶어요. 다니엘서를 끄집어내서 성전을 묻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지 배경을 알아보면 왕 외에는 그 어떤 구석에도 절하지도 말고 머리 숙이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함정을 파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했느냐? 그게 오늘 성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괜찮냐? 다리오 왕이 묻습니다. 불신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예물을 드리고 엎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다가 다니엘한테 가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 모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잡아와라. 사자굴에 집어던지니까 그야말로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끼리, 굶주린 사자들끼리 토스를 해가지고 뼈까지 다 부서뜨렸어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배경은 성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걸 오늘 알게 하려고요. 우리가 알아보려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리오 왕이 나오죠. 에스라 성경에 보면 우리 에스라서 있죠. 구약 성경에 전반부에 나오죠. 에스라서 6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어느 정도 이 명령에 대하여 위반하는 인간은 내가 그 집에 대들보를 빼내고 아주 박살을 낼 것이다. 그 집으로 하여금 그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명령이냐? 빨리 거기도 보면 에스라서에도 보면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빨리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을 시켜서 신속히 출행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 건축이에요.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쭉 이어져 가면서요. 저 뒤에 가면 소선지서에 학개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지어라, 교회당 하나 지어라 이 말이 아니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것을 나는 수많은 정인들을 통해서 봅니다. 보다가 감동을 받으면 유튜브 같은 걸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자유죠. 성전과 예배와 그리스도 언약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를 막지 말고 에스라서에 보면 그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고 전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보는 게 조금 재미있어요. 뭣도 모르고 보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죠.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성경 못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좀 알고 보는 게 좋다는 거죠. 멈추지 않게 하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번제를 드리기 위한 수송아지와 다리오는 엄격히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알기는 알죠. 다니엘 때문에. 그런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요.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왜 다니엘이 그러면 기도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막 다른 사람에게 에스라 같은 사람들에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에게 그걸 지시를 했을까요? 빨리 성전 지어라. 성전을 짓고 뭐 하라고요?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면 요즘 말로 기도발이 좀 세지 않겠냐. 그걸 눈치챘어요. 뭘 보고요? 다니엘을 보고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그래 흑암 속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빛이 될 건데요? 흑암에 파묻혀가지고 무슨 빛이 돼요? 반딧불 하나도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빛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내가 막 나는 빛이야. 그 도란 거죠. 걸어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은 당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나 봐. 그 자기 자신이 점검할 때는 어떻게 점검하냐?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뭐. 오늘 설교 좋았다고. 뭐가 좋았냐고 내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말씀 진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듣기를 원한다. 나하고 친한 그 사람 이 말씀 듣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돌아서서 가면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주차장에서 시동 걸면서 다 까먹어버리면 그거는 절대로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변하지 않아요. 10년이 가도. 늘 그래요. 기도가 변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안 따라가잖아요. 저 뒤에 소선지서라고 하는 성경, 구약 성경 끝자락에 학개서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근데 땅은 또 뭐고 육지는 뭐고 이래서 궁금해서 또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는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땅은 지구를 뜻하는 것이고 하늘과 여기에 엄밀히 말하면 지구와 바다와 마른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런 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당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흐르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받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지 교회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집에서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됐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조명하라는 거죠. 학개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학개서에 나타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알아보세요. 거기에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뭐 벽돌을 하나하나 모아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말 아닙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뭐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에스라에도 그 말이 나와요.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리오 왕. 다리오 왕 제2년에, 다리오 왕 제6년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여기 도표에도 주중에 카톡에 몇 번 보내줬습니다. 이거 하고 비슷한 거를. 여기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선지자들과 시대적인 언약. 왜 그토록 언약궤를 메고 다니라 그랬고 가는 데마다 성막을 펼쳐놓으라고 천막 치고 지금 이사 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그것만 알아도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스가랴서 학계 다음에 스가랴서가 있죠. 성경에 보면 거기도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은 뭐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출퇴근하십니까? 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성전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요. 그리스도와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오늘 계속 여기다 써놓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발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그리고 성도. 성도는 곧 뭐다? 성전이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배는 뭐 하는 게 예배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왜 드리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냐? 별 지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에 돈 버는 데 문제가 생기냐?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걸 해야 되냐? 사단한테 당합니다. 당연히 썩고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 비슷한 대로 가겠죠.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야 되겠죠. 구약의 흐름은 한 가지로 말하면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 전에 뭐가 나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요?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제 주제가 그거라니까요. 종되어 가지고 살면서 우리 메시지를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거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냐? 혼자 있을 때 뭐 하냐? 하나님 말씀을 봐라. 읽어야 된다. 뭐 1년에 한 번씩 본다고 도표에다가 줄 꺼가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해보고 그걸로는 안 돼요. 그리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안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불가능합니다. 언약을 놓친다는 것은 복을 차버린다는 뜻이에요. 왜 말씀이 안 들리나? 관심이 없어지도록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립니다. 죄를. 희한하죠.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오랫동안 10년 넘도록 장로가 돼가지고도 잤어요. 지휘자가 돼가지고 지휘하고 돌아와서 앉으면 너 자. 목사님이 불러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그만큼 제가 무식했어요. 왜 모르니까 어떡할 거야.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왜 자꾸 성전 이야기하냐? 성전을 지으라고. 구약 성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따리 싸가지고 떠날 때에도 성전을 챙겨야 되고, 도착하면 성막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천막을 지었어요. 지파별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성전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네가 고생 좀 해봐라.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고달픈지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포로 시대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열망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오늘 성경 여러 곳에서 성전 건축, 예루살렘 복원, 돌아가라. 시간 되시거든. 시편 137편을 보면, 아니면은 팝송을 하나 들어보세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보니엠이라고 하는 옛날 1970년대 그 보컬이고 아주 경쾌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슬픈 노래인지를 가사를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게 이 시대에 불렀던 노래예요. 가사가요. 끌려가가지고 종로로 다면서 너무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시편 137편에 있는 그 가사가요. 이 스가랴, 학개, 에스라 그 시대에 불렀던 노래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졌으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준비해 놓고 회개하는 그 순간 바로 펼치십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나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역대하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역대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하여, 적당히 안 죽을 만큼 고생 좀 하고, 그래도 모르죠. 그게 자꾸 이제 습관이 되어다 보면 원생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밥 먹고 고생하고 병 걸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뭐라고요? 오늘 나눠드린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빨리 눈치채야죠. 이 정도 되면. 세상에서 집중하고 열중하고 세상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중에서 진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눈치채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눈치 못 채는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다. 딱 두 가지예요. 거기에서 결론을 내는 진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한 획을 긋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하나된 흐름을 내가 먼저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선물로 받아 누리며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성전의 의미와 성막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복음 통해서 내가 먼저 누리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전도자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기도하는 영적인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